네, 오늘은 부활절 셋째 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넓고 또 깊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독교 신앙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가장 믿기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다면은 그것은 아마도 부활에 대해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 제가 미국의 신학교에 재학 중이었을 때 저와 제 아내는 근처 대학교에 이제 어학연수를 오는 일본인 대학생들을 전도하는 일을 했었는데요. 이 전도 사역에는 저 같은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일본 선교에 마음을 둔 미국의 크리스천 대학생들도 대거 참여했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한 일본인 남학생이 어학연수를 왔었는데요. 그 남학생은 훤칠한 키에 또 얼굴은 훈남인데다가 성격도 어찌나 그렇게 서글서글 하던지 완전히 그런 젠틀맨, 스윗가이였습니다. 당시 저희 전도 사역에 참여하던 한 미국인 여대생이 있었는데요. 하라는 전도는 안 하고 그 남학생과 그만 사랑에 빠져버렸습니다. 비록 순서는 선연애 후 전도가 되었지만 그 여학생은 이전보다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남자친구를 전도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남학생은 아무 거리낌 없이 저희 교회 모든 예배와 행사에 참여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그 친구가 믿음을 갖게 됐는 줄 알고 세례받기를 권면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의 권면에 흔쾌히 따를 거라고 예상했던 그런 저희의 생각과는 다르게 그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서 정중하게 세례받기를 거절했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거의 거부감이 없는데 유일하게 한 가지 도무지 믿기 어려운 것이 있다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이었습니다. 어떻게 한 번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나요? 요즘과 같은 그런 과학의 시대에 부활이 비상식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했었습니다. 그가 이제 자신의 상식을 깨고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부활이 믿기 어려웠던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을 보면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언을 이미 여러 사람들에게 들었었고 이 일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그런데 이야기하던 도중에 갑자기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죠. 그리고 너희에게 평화가 있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들의 그 두 눈과 두 귀로 직접 확인했지만 그 현실이 도무지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분이 유령인 줄 알았죠. 육체 없는 사람의 영인 줄 착각했습니다. 너무나 놀라서 두렵기까지 했었죠. 왜 제자들이 부활을 이토록 믿기 어려워했었는지 좀 의아하지 않으세요? 누가복음뿐만이 아니라 다른 복음서를 봐도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주님의 부활을 좀처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물론 부활을 믿지 못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인간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스스로 구원의 진리에 다가갈 수가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건 차치하고 한 가지 의아한 게 있는데요. 예수님 때는 지금처럼 과학이 발전했을 때가 아니었죠. 네, 당시 사람들은 과학적인 상식이 아니라 종교적인 상식, 그리고 문화적인 상식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요즘 사람들보다는 훨씬 부활을 믿기가 수월했을 것 같은데 왜 그러지 못했냐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 없으세요? 실은 이것이 우리 현대인들이 성경의 인물들에 대해서 흔히 갖는 대표적인 오해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요즘 사람들만큼이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구약 성경 전체를 훑어보시면은 부활에 대해서 명확하게 언급하는 본문은 정말 드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부활에 대해서 어떤 확고한 단 하나의 교리를 믿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각 종파마다 서로 다르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종파 두 가지만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두개인 종파와 또 바리새인 종파가 있었죠. 사두개인은 제사장 가문들이 속해 있고 또 귀족들이 속해 있는 엘리트 종파, 상위 계층이었습니다. 사두개인은 모세오경만 권위 있는 성경으로 인정했었는데요. 모세오경에는 부활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은 사두개인과는 다르게 대체로 평신도 집단이었는데요. 하지만 서민들 사이에서는 바리새인이 사두개인들보다 훨씬 더 큰 지지를 얻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은 부활을 믿기는 했었는데 예수님처럼 어떤 한 특정 개인이 역사가 아직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그 도중에 어떤 한 개인이 부활하는 게 아니라 역사가 전부 끝나는 그 종말의 때에 의인들이 단체로 한꺼번에 부활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또 당시 유대인들을 통치하고 있던 그 로마 제국은 그리스 문화권이었죠. 그리스 문화, 헬라 문화가 퍼져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리스 문화에서는 부활에 대한 견해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 주류였던 사상 하나만 소개하자면요. 플라톤 철학의 영향으로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그 세계를 구분해서 보는 사람들이 참 많았었죠. 사람의 영혼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아주 그 상질의 것으로 높여서 보는 반면에 이 사람의 몸, 사람의 육체는 물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불완전하고 열등한 것으로 낮게 취급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그들은 육체적인 그 부활의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의 영혼이 육체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기다렸었죠.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유대인 사회에서도 또 로마 제국 내의 다른 사회에서도 굉장히 상식을 벗어나는 사건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당시 그러한 상식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은 너무나 무력하다는 생각에 갇혀서 부활이 주는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저마다 자기만의 그릇된 상식에 갇혀서 부활이 주는 그 풍성한 자유와 기쁨을 제한하려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목회를 하면서 느꼈던 것은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재의 세상에 대해서는 너무 비관적이고 내 삶의 목적을 죽은 후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만 너무 집중하려 하는 때가 많다는 것을 느꼈는데요.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혼 구원이라는 말을 참 많이 듣죠. 영혼 구원.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가지만 우리의 몸은 죽고 난 후에는 더 이상 필요가 없다고 많이 오해하죠. 영혼이라는 것은 히브리적인 사고에서 육체와 정반대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영혼은 생명체를 가리키는데 이 생명체를 이루는 영혼과 몸, 이 둘 다를 포함하는 전인격적인 개념이죠. 그러므로 성경에서 영혼 구원이라는 것은 영혼만 구원한다는 것이 아니라 영혼과 몸의 전인적인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일부분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상식은 천국은 이런 물질적인 것이 없는 영적인 세상이다.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물질적인 세상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고 나서는 결국 필요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지금 이 두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은 하나님께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것일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하신 이 땅을 보시고 좋았다, 참 좋았다라며 기뻐하셨습니다. 이 땅, 즉 이 물질 세계, 이 자연 세계는 하나님이 만드신 선하고도 소중한 창조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이 우리 인간의 죄로 심하게 망가졌기 때문에
이 땅을 그냥 폐기해버리시고 우리의 영혼만 천국으로 건져내실까요? 아니죠. 로마서 8장 21절을 보면은 인간뿐만 아니라 다른 피조물들도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이 자연세계, 여러분이 주변을 돌려보시면은 이 아름다운 자연세계, 또 이 물질세계를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회복시키시고 원래보다 더 좋은 형태로 새롭게 하시죠.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부활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이길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새롭게 재창조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이 아름다운 자연 세계도 구원받아서 천국에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영적이기만 한 곳이 아니라 이 자연이 존재하는 물질적인 곳이기도 한 것이죠. 물론 우리가 죽고 난 후에 우리의 몸은 이 땅에 남고 우리의 영혼은 낙원이라는 곳에 들어갑니다. 낙원은 영적인 곳이지만 그곳은 우리가 일시적으로 머무는 곳일 뿐 우리의 영원한 집은 아닙니다. 부활 때에 우리의 영혼은 다시금 우리의 몸과 결합해서 우리의 전인격이 천국에 머물게 되죠. 우리의 몸과 영이 영원히 함께 거할 그 영적이고도 물질적인 곳이 천국이고 우리의 진정한 집인 것입니다. 물론 그 천국을 장소의 개념으로 충분히 다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굳이 장소의 개념으로 설명하자면 천국이 어디에 임하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완전히 동떨어진 곳인가요? 아니죠.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 그곳은 바로 새 땅입니다. 바로 새롭게 된 바로 이 땅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덕분에 이 땅은 죄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회복되고 첫 창조 때보다 더욱 좋은 모습으로 새롭게 되는데요. 바로 이 땅에 천국이 임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 안에서 우리는 이 땅을 두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이 땅에 돌아와서 영원히 이 땅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내 현재 삶은 천국에서의 내 미래의 삶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치 예수님의 부활이 내 현재의 삶과는 무관한 것처럼 살아갈 때가 참 많죠. 우리가 이 연약한 몸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습니까? 내 몸과 가족의 몸을 간수하기 위해서는 먹을 것과 마실 것, 입을 것, 또 거주할 공간도 마련해야 하는데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갖추는 것도 결코 만만치가 않죠.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들에 타협하지 않으면서 그의 나라와 의를 우선하면서 살려 하면 정말 수많은 고난들이 닥쳐옵니다. 세상은 경제적으로 나를 압박하고 인간관계의 문제로 나를 상처 입히고 물리적인 공격을 가하기도 하죠. 또 내 건강에 이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 고된 여정 가운데서도 우리로 하여금 희망을 잃지 않고 다시 일어서게 할 그 힘의 근원은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하지만 내 안에 그 그릇된 상식들과 연약함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의 부활이 지금 내 삶에 과연 쓸모가 있을까라 그 효용성을 의심하게 하죠. 예수님의 부활이 지금 내 삶을 통치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방해시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희망적인 소식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그 그릇된 상식과 연약함을 뚫고 들어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유령이라 생각합니다. 제자들은 온갖 편견과 아둔함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육체 없이 떠도는 영으로 취급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인내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다 함께 3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다시피 나는 살과 뼈가 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분의 부활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자신의 손과 발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직접 만져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만지다라고 번역된 그 푸세라파오라는 헬라어 단어는 단순히 만지는 것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잡아보고 다뤄보는 것을 뜻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손과 발을 잡고 그 따스한 예수님의 온기를 느껴보며 그 뼈마디 하나하나와 그 마디 사이의 관절을 움직여보며 다뤄보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두 손과 두 발을 관통했던 그 굵은 못자국을 만져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채찍으로 찢겨진 그 상처들의 깊이와 넓이를 손끝으로 느꼈겠죠. 예수님의 손과 발을 가까이서 보고 만졌던 제자들은 드디어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깨달았습니다. 41절이 말하기를 그들은 너무 기뻐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워했다고 합니다. 믿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부활에 대한 믿음이 생긴 그 결과 그들은 너무 기뻐했고 놀라워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한 그 수사적인 표현이죠. 예수님은 자기의 손과 발을 보고 만지게 하는 것에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먹을 것이 좀 있니? 라고 물어보시고 그들 앞에서 구운 물고기를 드셨죠. 예수님이 육체가 없는, 몸이 없는 영이시라면 음식을 드실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은 물고기를 드심으로써 본인이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걸 드러내신 것이죠. 이제 부활하신 그분을 믿는 우리들도 영혼뿐만이 아니라 몸도 구원받는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연약한 몸을 가지고 이 물질 세계를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결코 패배하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승리하리라 라는 것을 예표하신 것이죠. 이 부활의 의미를 진정 받아들인 제자들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태도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혀 죽으셨을 때는 그들은 자기들 또한 죽게 될 것이 두려워서 숨어서 지냈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져보고 그리고 보고 나선 후에는 온갖 풍파와 생명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꼿꼿이 주어진 사명의 길을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놀라운 부활의 힘이 제자들의 삶에 스며들어서 그들의 모든 것을 새롭게 창조했던 것이죠. 저는 부활에 대한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제 마음속에 제가 목회했던 일본 교회의 그 성도 한 분이 떠올랐는데요. 그분은 70대 후반의 남성분이시고 시각장애인이셨습니다. 이분의 삶을 간략하게 소개하자면요. 안타깝게도 그분은 갓난아기 때 이 공중에 떠다니는 그 황사의 그 균이 눈에 들어가서 그만 실명을 하셨습니다. 당시에는 그 장애인에 대한 인권 의식이 굉장히 낮을 때라서 사람들의 온갖 편견과 차별 때문에 자존감이 많은 상처를 받는 가운데 성장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장애가 오히려 복으로 전환되는 때가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그 장애 덕분에 크리스천 시각장애인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거기서 복음을 처음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셨습니다. 일본은 크리스천 인구가 0.5% 이하이죠. 저희 나라는 한 20% 될 거예요. 0.5%이기 때문에 정말 그것은 더더욱 감사한 일이었었죠. 물론 그분에게 믿음이 생겼다고 해서 고난이 피해가진 않았습니다.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옛날에는 그 시각장애인분들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주로 침술과 안마였는데요. 그 중에서 침술은 안마보다는 그 경제적으로 훨씬 더 성공 가능성이 많은 길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침술은 그분이 아무리 노력해봐도 재능이 없어서 도중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마 쪽으로도 크게 빚을 보지 못하고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집에 방 한 칸을 안마 시술소로 개조해서
운영을 하셨는데요. 재정적인 면에서 가족에게 별 보탬이 되지 못하니 가장으로서 얼마나 마음이 쓰라리셨겠어요. 그런 세월을 오랫동안 사셨습니다. 어느 날 저희 교회 그 나눔 시간 때 그분이 자기의 지난 삶을 뒤돌아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납니다. 비록 저는 어린 나이에 시력을 잃어서 앞을 볼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은 제 장애를 통해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예수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제 장애 때문에 참 많은 풍파를 겪어야 했었지만 제 장애에는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보지 못하는 제가 지금 믿음 안에서 보고 있는 이 신앙의 풍경도 너무나 참 아름다운데 부활 때에 제 눈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그 눈을 통해 보여주실 그 풍경은 얼마나 더 아름다울까 상상해 보면 마음이 설렙니다. 이렇게 간증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분의 이 고백을 듣고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부활의 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몸에는 참 흥미로운 것이 있었는데요. 그건 그분의 몸에는 상처가 적나라하게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그분은 분명 상처의 흔적을 지우실 수 있었는데도 말이죠. 그 대표적인 이유 중 하나는 예수님은 선명히 남아있는 자신의 그 상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이 짊어지셨던 그 고통과 희생의 깊이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분은 그 죽음의 상처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가 감당했어야 할 이 세상의 모든 해로운 것들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예수님의 시련과는 전혀 다른 시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시련과 우리의 시련과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그 차이점은 그분의 시련에는 독소가 있었지만 우리의 시련에는 독소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이 그분을 해하기 위해서 뿜어내는 그 독소 가득한 시련을 모두 감당하셨습니다. 그 모든 독소를 주 예수께서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시련을 겪지만 그것은 우리를 궁극적으로 해하지는 못합니다. 이 세상을 이기신 부활의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시련이 결국 우리의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구원의 계획의 소중한 한 부분이 되도록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고난이 닥쳐올 때마다 믿음이 쉽게 흔들리죠. 또 이런저런 상식에 갇혀서 부활이 주는 희망을 무시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는 아둔한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 모든 장벽들을 뚫고 들어와 우리에게 그분의 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몸에 선명히 남아있는 상처들을 우리가 만져보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그 상처로 모든 독소들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이 시련은 비록 고되지만 결코 나를 궁극적으로 해할 수 없음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제 일본 교회의 그 성도가 시각장애라는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그분께 더 가까이 이끄셨다는 것을 깨달았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 나를 그분께 더욱 가까이 이끄실 것임을 이해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아무것도 놓쳐버리거나 상실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순간 이 연약한 몸을 이끌고 이 세상에서의 마음 아픈 일들을 가슴속에 담아서 이 주일 예배에 나와왔습니다.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명하신 안식일은 일주일의 7째 날, 일요일부터 시작하니까 일, 월, 화, 수, 목, 금, 토, 토요일이죠. 7째 날, 즉 안식일이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는 첫날인 일요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 이유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전체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일주일의 첫날이라고 증언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매주 기억하고 기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요일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절만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특별한 절기가 아니라 우리가 매주 맞이하는 모든 주일이 부활절인 것입니다. 이 주일 예배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활의 진리로 초청하시는 시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부활한 내 몸을 보아라, 내 몸을 만져보아라 라고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몸으로부터 지금의 고난을 이길 힘을 얻고 희망을 발견하도록 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육체적인 부활 안에서 우리의 모든 슬픔이 위로를 얻고 부활의 기쁨이 지금 내 삶을 지배하게 하실 그 은혜를 기대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이 세상의 위협에 굴복치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실 것을 신뢰합니다.